문득 일상과 수행이 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본인한테 한 번씩 잘 일어나고 또 이게 번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진지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강했었는데, 이번 기회에도 그 질문도 함께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같은 대상, 같은 마음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게 정말 그런가,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는가라고 점검을 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번에 좀 더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더 생겼는데, 이 무상이라고 하는 이 성품 자체가 그냥 그렇게 그러한 성질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져다 주는 결과는 결국 어떤 것에 더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마음이 그럼 이게 다인가, 이게 전부인가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질문이 때로는 지혜가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번뇌가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그냥 계속 알아차림을 하고 수행을 계속 해 나가고, 그래서 뭐 일상이나 수행이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 또한 그냥 대상으로 보면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 오롯이 현재 이 순간순간에만 깨어 있다면,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좀 전에 일어났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 또는 새롭다라는 것을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런 지혜가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런 지혜가 있을 땐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항상 두려고 노력하고 삿대를 두고 있지만, 지혜가 항상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실제를 대상으로 하지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마음이 또 관념을 향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알아차림이 계속 이렇게 진행될 때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진행 과정들을 알 수 있고,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계속 볼 때 이게 결국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또는 계속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근데 그걸 실제를 바로 보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 이게 일어나는 것이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쵸? 우리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단순한 일이잖아요. 내가 자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든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입이 설시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를 바라볼 때는, 실제 하는 이게 작용 자체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을 때는 단순하긴 하지만 이게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쪽의 마음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계속 변한다라는 것이니까. 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너무 단순하고 계속 같은 것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소리 들을 때, 소리 듣고 있다라는 걸 알 때, 사실 보는 그 자체가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볼 때보다는 그냥 보는 성질이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냥 계속 하나의 성질이 그냥 계속 하나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과 동시에 또 사람들이 어떤 거 있는가 하면은, 소리도 그렇고 뭐 보이는 것도 그렇고 이 관념적인 대상들이 계속 바뀌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순간에 마음이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흥미가 생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꾸 바뀌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근데 반면에 실제 하는 쪽에는 실제에 대한 이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면 이건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아까도 보고 있었고, 지금도 보고 있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고. 아까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계속 듣고 있고, 아까도 알아차리고, 지금도 알아차려. 근데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나 보는 마음이나 듣는 마음이 새롭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까의 그 마음과 지금의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그게 지겹겠어요. 계속 똑같은 것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될 뿐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쉽게 실증을 내게 되는 것이,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땀이 나가지고 얼굴에 더워가지고 땀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땀을 닦아요. 그냥 이 행위 자체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그냥 땀을 닦는 행위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그렇죠? 근데 이때 우리가 사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 이렇게 닿을 때 닿는 느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 수분이 사라질 때의 느낌이 있고요. 팔의 움직임을 알게 되고, 팔의 움직임을 안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손가락의 움직임을 느끼고, 거기에 몸의 움직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움직임을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의도도 있을 것이고요. 얼굴에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관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땀을 쓱 닦는 거, 그 행위, 그 아주 단순한 행위,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그 안에 파라마타를 볼 때, 실제를 볼 때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법으로서 알고 지켜보면요, 그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활발해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보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뭔가가 일상이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된다, 수행하는 것이 지겹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념에 좀 마음이 좀 치우쳐져 있고, 또 관념과 실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가 없는 상태일 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무상에 대한 이해,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마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대한, 이게 무아에 대한 이해가 항상 일어나는 거는 어렵죠, 그렇죠?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순간순간은 이렇게 어떤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경험은 우리가 분명히 해요. 하고 때로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요. 영향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윗바사나의 지혜가 항상 하는 지혜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계속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마음은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활발하고 이 지혜로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의 질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바른 견해를 점검하고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행이 이게 많이 이렇게 익숙하신 분,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사띠하는 것이 전부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관건이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또 그런 노력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일어나서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수행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아는 건 또 다른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럼 이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에 그 지혜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또 다른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혜가 또 다른 지혜를 일어나는 조건이 되고 또 다른 지혜를 낳게 되고, 계속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힘을, 오력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보살님 스스로도 분명하게 알고는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보살님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쭉 들었을 때, 사실 보살님이 저한테 말로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말로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관념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념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관념적 표현에서 보살님이 그때 보살님한테 일어났던 건 사실 마음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죠? 관념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 일어났던 마음들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보살님이 이제 수행하는 방향성이 자꾸 지혜가 조금 일어나게 되면 자꾸 그런 다음에 이게 계속 그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관념적인 생각으로 많이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계속 개발되는 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걸 어떤 마음이 어떤 지혜가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표현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그게 어떤 이런 그 생각의 옛날처럼 그런 생각의 방향으로 막 치우쳐져 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 수행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수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보살님 스스로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맞죠. 지혜로서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변적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마음의 느낌을 잘 살펴보면서 그걸 또 알아차림하는 그걸 또 조사하고 관찰하는 또 다른 지혜의 마음이 또 있어야겠죠. 병원에서 시술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긴장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니까 긴장이 많이 풀어졌고 그리고 시술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꽤 강했는데 그래서 아는 쪽을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통증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느낌적으로 마음이 갔고 아는 쪽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또 몸 전체를 알아차림했을 때 긴장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지금 실제를 보고 있는가, 관념을 보는가 마음이 궁금해하면서 실제를 보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쪽에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또 중간에 너무 많이 아프니까 그때는 이제 숨 쉬는 쪽을 그러니까 배가 부풀고 꺼지는 것을 관찰하니까 또 좀 편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술하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본인이 바르게 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플 때 특히 이제 어디 다치거나 이렇게 해서 뭐 통증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통증에 대한 도사가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도사가 있으면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살님이 수행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통증에 대한 도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픈 느낌에 대해서 그 통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 이 통증 쪽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 이게 너무 강하니까 사실은 그죠? 그때 보살님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때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그때 그 몸의 감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통증을 느끼는 그 감각이었던 거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겠죠.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먼저 거기 그 통증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혹시 마음이 도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수행을 할 때 항상 전체적인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 자체에서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사가 없었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약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화가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면 수행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일단 수행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분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일단 그 아픈 느낌이 통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마음이 그 통증에 계속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계속 아픈 거에만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아픈 게 좀 더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이 마음의 관심, 수행하는 마음을 다른 쪽으로 더 이렇게 마음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더 두는 것이 더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
보살님도 그렇게 하시긴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픈 느낌에 대해서 그 통증을 바로 이렇게 알아차림하기보다는 알아차리는 마음에다가 다시 삿질을 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아니면은 생각하는 쪽이나 뭐 소리 들리는 것이나 그런 쪽으로 다른 대상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바꿔서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도 또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럼 왜 수행을 하는가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왜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결국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 통증이라고 하는 거, 그 통증을 느끼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통증과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살님이 이제 수행하는 중간에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행을 잘 하신 거예요. 궁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마음이 일단 수행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수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고 이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거든요. 그럼 궁금함은 사실은 이미 거기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전혀 없을 때는 마음이 궁금해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은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행하는 일은 법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법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궁금해하고 뭔가 이렇게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지금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마음이거든요. 지혜가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알아차리는 마음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이 아직 충분히 능숙하지 않는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플 때, 뭐 다쳤다거나 해서 통증이 심하게 있고 할 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몸에서 이러한 아픈 느낌이 있어 통증을 느낄 때 이 자체가 굉장히 분명한 대상이잖아요. 몸이 많이 아프면요.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 마음이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에 관심 자체를 안 두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기에 오히려 좋은 대상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아픈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화가 있는 거예요. 아픈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가라고 하면요. 우리는 나는 아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 나쁜 거, 뭔가 문제적인 상황으로 항상 그렇게만 우리는 알아왔던 거죠. 그렇게 믿어왔던 거죠. 근데 아픈 건 그냥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플 수 있죠. 누구나 다 아프죠. 언제 아프냐의 차이고 더 많이 아프냐 덜 아프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몸이 있는 이상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인데, 사실 그게 팩트인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아프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싶은 거죠.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고요.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감각이, 그런 감각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예요. 그 실제를 우린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그걸 이제 아픈 것을 그냥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아픈 느낌일 뿐이고,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일어날 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이 아픈 것, 몸이 아픈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지혜로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건 아픈 것도 포함이 되고, 그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죽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바르게 수행을 하고, 그런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은 상태에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요. 그것 또한, 그 과정 또한, 아직 나의 죽음은 아니지만 그 가까운 사람의 그 죽음의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으로서도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무엇이든지 간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수행을 할 수 있을 때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배움의 체험이 되고,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의 그런 죽음의 과정들을 지켜봄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지혜가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의 죽음에 다가왔을 때 그 지혜를 우리는 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일은 무엇이 법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걸 배워가는 과정인데, 거기 그 법을 우리가 배웠을 때,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불교에서 뭔가를 이해하는 거, 법을 이해했을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거,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런 지혜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요,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대한 가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에 대한 거예요. 태어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아프고 나이가 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불교적인 지혜라고,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법을 이해할 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런 많은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법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는 항상 여러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배워가는 것. 그것도 또 우리가 하는 그 수행의 과정의 일부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많잖아요. 대화하면서 함께 막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뭐 탐심이 있고요, 진심이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막 작은 것에 대해서 작은 일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다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화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저 밑바닥에 보면은 집착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집착이라고 하는 이 마음. 그 수행은 그 집착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 번뇌들, 그리고 그 번뇌로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느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바르게 이제 지켜보고, 이제 그렇게 지켜봄으로써 이제 그 좋아하는 마음 또는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이죠. 그렇게 상대에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집중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그 해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씩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 길을 찾는 거죠. 사람한테 집착을 할 때 그래도 최소한 알아차림이 있으면요. 큰 지혜는 없더라도 최소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으면요. 사티가 없이, 알아차림 없이 그냥 집착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번뇌가 있을 때 그냥 번뇌만 있는 것 하고요. 번뇌가 있지만, 번뇌도 있고 알아차림도 함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스스로, 마음이 스스로 그 번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번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그 번뇌가 계속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뇌가 강한데, 이렇게 집착이 강한데 알아차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특히 아직 이 수행의 맛이라고 할까요? 이 법의 맛을 충분하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수행의 이익을 아직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사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쪽에서는 생각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아유, 이렇게 번뇌가 강한데 이거 알아차려봤자 뭐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자꾸 이렇게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하의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노력이에요. 그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그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뭔가를 이해하는 지혜도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십시오.